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고 원고가 본문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주보에 8개 질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마태, 루가, 마가 이 세 권의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등장을 시키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실려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메시지 중심의 기적 사건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하신 기적인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참 이 질문은 제가 참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문답하잖아요. 문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거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18살 때인데 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처음 행하신 기적은 무엇고 어디에서 하신 기적이지?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된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고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가나 한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이라 이거지요. 잔치집이 얼마나 기쁩니까? 혼인잔치 중에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하는 것.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기쁨은 계속되지 못하고, 잔치로 충만해 있는데 그 잔치에 뭐가 부족해 갖고 불평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성장의 과정에서 몇 차례 자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이 사복음서에 44개의 기적이 있는데 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요한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이것만 적었느냐 이거죠. 기적을 얘기할 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왜 7개의 기적만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거, 뭐 외경과 가경에서 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의미 없다 이거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것만 해도. 뭐 이렇게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새가 죽었는데 이렇게 잡아갖고 다시 살려낸 그런 게 있다. 그 의미 없다 이거지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 귀가 솔깃한다고. 진리는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번째,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이 세상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이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허무해진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좋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끝이 뭡니까? 천당이다 이거죠. 이 세상의 끝은 지옥이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공생의 어떤 첫 기적의 사건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표로 하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장 11절에 그것을 답하라고 있습니다. 2가지지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도 똑같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에서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요. 2장 11절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고 기적의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무슨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천국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성격,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의 성격. 세상은 좋고 마지막이 안 좋은 건데 예수님은 나중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설교문에서 문장을 발췌를 했습니다. 에덴의 충만한 기쁨에서 시작된 세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떨어지고 불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쾌락을 찾지만 떨어진 포도주처럼 세상의 기쁨은 무엇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무엇하지 못한다? 영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역시 마지막 설교문의 마지막 단락의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속의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무엇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인생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구역 공부를 이래 인도하시고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구역 공부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후에 금주의 구역 식구들과 나눌 구역 공부를 잠시 했는데 새해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을 내게 하시고 구역원들을 잘 보살피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구역장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